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7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증거를 내놓으시오. 사랑한다면서요. 자, 증거가 뭡니까? 예, 많이 있군요. 이거 저거. 예. 갑자기 뭐지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텐데요.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면 뭘 한다고요? 네,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게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면 서로 간에도 말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사랑한다 해놓고 약속을 깨버리고 그 말을 무시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부부가 결혼 전에 찰떡같이 그냥 약속해놓고 결혼하고 나서 싹 모른 척하고 그 약속을 깨버리면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말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또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말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 사랑은 실제적인 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제 드러내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저는 스코틀랜드의 청년이었던 에릭 리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에릭 리들. 그는요, 영국의 육상 선수였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100m 달리기에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 그 사람이 바로 에릭 리들이에요. 자, 그런데 올림픽이 열려서 이제 날짜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100m 예선 경기가 주일날 열리게 됩니다. 주일날, 이게 주일 예배와 딱 겹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에릭 리들은 나는 주일에는 달릴 수 없습니다 하면서요, 기권을 선언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되나요? 국가대표로 갔는데 주일에 열린다고, 그것도 금메달 후보가 기권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영국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서 사람들의 여론이 말이 아니게 비난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너무 편협한 신앙 아니냐, 이상한 이단 아니냐, 이러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니, 금메달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낫지 그 예배 때문에 기권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 나라도 방송도 지인들도 다 에릭 리들에게 지금 비난의 화살을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에릭 리들은요,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주일에 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 신앙의 양심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그는 주일을 지키는 거. 이런, 우리는 막 놀러 가잖아요. 막 여행 가잖아요. 에릭 리들은 그 국가적인 경기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서 안 간다 하고 그는요, 그걸 기권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일정 400m, 자기의 전혀 주종목도 아니고 준비한 것도 아닌 400m가 평일에 열리는 것을 그는 거기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전문가들이 더 난리 난 거죠. 지금 뭔 짓이냐? 지금 국가적인 행사에 이게 지금 뭔 일이냐? 그러면서 400m에는 전혀 그는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끝났다. 우리 100m 이 금메달도 끝났고 그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제 다 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선을 거쳐서 결승전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 결승전을 하는데요, 마지막 달리는데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그는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400m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놀랍죠? 그리고 200m도 출전해서 전혀 자기와 상관없던 200m에서 동메달까지 따게 됩니다. 그냥 어떻게 됐겠어요? 나라에서 또 그는 완전히 죄인이 됐다가 또 완전히 영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이 사람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 거죠. 에릭 리들, 그는 국가적인 이제 영웅이 돼버립니다. 그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달리게 해 주셨습니다. 처음 200m는 내가 달렸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나를 달리듯이 밀어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달릴 때 참 기쁘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달릴 때 기쁨을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이 에릭 리들의 이 이야기가요, 나중에 영화로도 나오게 됩니다. 그 영화 제목이 불의 전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불의 전차. 안 보셨으면 넷플릭스라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드라마라도 또 만들어지게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도 멋진 인생을 보여주게 되죠. 그는요, 일국에 정말 완전히 스타가 돼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스포츠의 모든 명예를 그는 다 내려놓고요, 그는 중국의 선교사로 또 떠나버립니다. 참 대단한 인생길을 또 걸어가게 돼요. 그는 중국의 내지로 들어가서 소수민족들,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면서 그는 평생 선교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에서 왔던 한 자매 선교사와 결혼하게 되고 또한 자녀들 셋을 낳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끝나면 좋은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1941년 그때 일본과 중국의 전쟁이 있게 되죠. 중국 전역이 전쟁터가 돼버립니다. 그러자 에릭은 빨리 가족들을 캐나다로 다 보내고 자신은 거기에 남아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일본군에 붙잡혀서 위플 수용소라는 곳에 그는 감금되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처참한 곳이었죠. 포로 수용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인권 이런 거 아무것도 없던 그런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수용소 안에 갇혔던 에릭 리들은 그곳에서도 또 사람들에게 스포츠를 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거기서 성경을 나누고 병자들을 자기가 또 치료해주고 이러면서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훗날 함께 수감되었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에릭은 모든 이가 싸우고 있는 전쟁터 같은 그 수용소에서 유일하게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해피엔딩으로 잘 끝나면 좋은데 그 수용소에서 그는 자신도 병들게 되고 약화되면서 거기에서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It's complete surrender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순종이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내가 드디어 완전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오게 됐다라는 이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삶에서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를 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릭 니들이 말했던 명언 중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명언이 있습니다. 에릭 니들의 명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요. 주위 환경이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100m를 포기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고, 또 중국의 내지 선교사로 가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도,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거기서 살았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적이 없고 그 사랑을 실천했고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로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요. 뭐 할 때? 여러분, 사랑할 때예요. 예배 드릴 때가 아니에요. 뭐 봉사할 때가 아니에요. 뭔가를 내가 해냈을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바리새인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랑할 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사랑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도 불렀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의 오늘 7번째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사랑은 먼저 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먼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요, 받아야 줄 줄 알아요. 받지 못하면요, 뭘 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요,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여기에 태어난 사람 있나요? 동정녀 마리아가 있나요? 여기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요즘 이단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동정녀도 있고요, 뭐 독생자도 있고요. 네,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예.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지막에 여기도 예수가 있다, 저기도 예수가 있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 나오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요, 다 자기가 예수래. 분명히 예수님이 왔다 가셨고 저 천국에서 마지막 재림 때 오신다고 했는데 다 자기가 예수래. 예. 여러분, 우리는요, 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 없이 여러분 이렇게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을 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또 돌봐주시는 부모님의 사랑.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 여러분 어때요? 참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기 때문이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사랑을 먼저 받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살아가면서 함께 친구들의 사랑, 그것보다도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바로 누구를 보냈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이 뭔지도 몰랐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고요, 이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진짜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적인 사랑은 상처를 주기도 해요. 인간적인 사랑은요, 우리를 때로는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변함없는 사랑,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다가와 주셨고,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를 감싸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앞뒤 좌우로 하나님이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줄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 그럼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젠 또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다는 거죠. 사랑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여러분 다 외우시죠?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자, 다 외우시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니, 안 보여도 우리 다 할 수 있는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사랑해서 뭐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냐? 받기만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또 뭐 하는 거야? 주는 거야 라는 거예요. 주는 거야. 여러분, 받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호흡도, 숨 쉬는 것도, 여러분, 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내뱉고 하잖아요. 계속 들이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어요. 지금 몇 분 안 돼서 여러분 다 죽어요. 들이쉬기만 하면. 들이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반드시 뱉어야 돼. 여러분, 맞죠? 반드시 뱉어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 오늘 좀 이따 점심 먹죠? 그럼 점심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돼? 뭐하러? 싸러. 분명히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 돼. 내보내야 돼. 먹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 이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뱉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갓난 아이들, 지금 애들 안고 엄마들 왔는데, 애들에게 엄마들이 기저귀 갈 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애들이 정말 이게 쌌는지 안 쌌는지, 그 싼 게 어떤지, 이게 다 기저귀를 펼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를 향기를 맡아. 예, 그래서 다 길러 보셨잖아요. 예, 저도 향기 많이 맡아봤습니다. 그래서 맡아서 이게 지금 속이 어떤지를 냄새로 파간단 말이에요. 냄새로. 괜찮구나 하면 그다 싹 싸가지고 버리고, 좀 이상한데? 너무 새까만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검이 들어가야 돼. 얘가 배가 어떤가? 예, 점검이 들어가요. 저도 많이 그렇게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엄마들이 꼭 읽는 책이 있어요. 황금똥 싸는 아이. 요즘 모르겠습니다, 읽는지. 근데 저희 때는 그걸 다 읽었어요. 그걸 읽어요. 그래야 애 똥이 색깔이 어떤지 이거를 항상 확인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그냥 계속 들어오고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물은요, 반드시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나가야 돼.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사랑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 사랑, 서로에게 관계 속에서 주는 사랑, 이거를 받기만 하잖아요. 이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사랑을 또 내보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계속 사랑을 내려보내잖아요. 또 그 사람은 또 밑으로 또 내려보내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을 안 해주는가? 이렇게 여러분 받고만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간에도 싸운 적이 있죠. 싸운 적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우리는 싸운 적이 없다. 그분들은 빨리 천국 가도 돼요. 예. 왜? 벌써 천국에 사람이니까. 근데 아마 다 싸움을 해봤을 거예요. 말싸움이든 뭐 싸움이든 하여간. 예. 왜 싸울까요? 여러분 부부가 왜 싸우죠? 싸워봤잖아요. 왜 싸웠어요? 권태기니까? 예, 권태기에도 싸웁니다. 근데 부부가요, 서로가 사랑하고 연애할 때는 뭐예요? 아낌이 없어. 그냥 막 줘. 그냥. 예,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막 줍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받아야 돼. 왜 나를 사랑 안 해줘? 왜 생일 안 챙겨줘? 왜 선물 안 줘? 왜 이거 안 해줘? 이러면 이제는 그때부터 막 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계속 받으려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예. 이런 받으려고 하다 보면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애들도 막 깡 부리고 애들도 막 그렇게 투정 부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다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어제도 식사하는데 어떤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는가 봤더니 핸드폰 보고 있다가 이제 가야 되니까 아빠가 핸드폰을 이제 뺏은 거죠.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핸드폰을 뺏어가냐? 예. 그러니까 애들은 뭐요? 모든 이 세상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이 온 세상 지구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찾다가요, 이 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주 획기적인 지도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저게 세계 지도입니다. 거꾸로 된 게 아니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기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저 세계 지도에 어디가 중심일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저거.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저 지도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을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죠. 여러분 미국 지도가 있어요. 미국은요, 또 미국이 중심입니다. 미국이 한가운데고 쫙쫙쫙 퍼져나가요. 여러분 저 밑에 남반구에 호주 있잖아요. 호주에서 만든 지도 똑같아요. 호주가 중심이고 전 세계는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서로가 싸움밖에 없는 거죠. 다툼밖에 없는 거고요. 서로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안 믿는 분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사랑을 여러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만큼 받았지? 이만큼 받았나? 근데 왜 저 사람, 나는 이만큼 줬는데 왜 저 사람 이만큼밖에 안 주지? 여러분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나는 이렇게 10만 원짜리 선물했는데 왜 5만 원짜리 주지? 여러분 이게 지금 기브 앤 테이크가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겠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여러분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주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제 좀 사랑을 나누자. 너 얼만큼 받았는지 계산하지 마라. 너 계산 한번 진짜 해볼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줬는데 이거 한번 너 계산할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요? 그거 계산하면요 우리도 다 죽어야 되는데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만큼 받았나, 얼만큼 있나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주고 있는가, 나누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 뭐가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요? 주는 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내리사랑이에요. 주는 거예요. 뭘 기대하고 줍니까? 아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냥 주는 겁니다. 혹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마음을 바꿔서 이제 내가 얼마나 사랑을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사랑보다도 주는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받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이제는 사랑을 줍시다. 나눕시다. 함께 합시다.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더 기쁨이 있게 되고, 여러분 줄 때 기쁜 거거든요. 나눌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이제는 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사랑을 받지만 말고 퍼줍시다. 한번 할까요? 뭐 합시다? 막 퍼줍시다. 아멘. 여러분 퍼주세요. 그냥 막 퍼주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11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기 노란색만 한번 같이 이어서 읽어볼까요? 이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같이가 뭐예요? 하나님같이, 하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적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요 여러분 짧습니다. 금방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합니다. 변질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 기대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서로 살다 보면 부부간에 인간적인 사랑 기대하죠. 여러분, 가족 간에 그런 사랑 기대하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거 기대하죠. 여러분 일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거 기대한단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사랑, 여러분 그거에서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은 다 실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요 여러분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좀 사랑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익을 따질 때가 많잖아요. 괜히 손해보기 싫잖아요. 이거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인생 거의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만족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손해보면서 누가 우리에게 줍니까? 아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인간적인 사랑하지 말고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분의 그 생명을 희생하신 것처럼, 나를 아낌없이 지금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내가 때로는 잘못해도, 내가 죄인이어도, 내가 잘난 것 없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 걸 너 알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그 사랑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에릭 리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을 뭐냐? 첫 번째는요, 그는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행동으로 옮겼고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그는 한순간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메달 따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 이웃을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전쟁터에서도 사랑했습니다. 생과 사가 오가는 전쟁터 포로 수용소에서도 그는 살기 위해 싸우는 그 중간에서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사랑만을 계산합니다. 저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계산적으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계산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브 앤 테이크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랑은 정말 고귀한 것입니다. 사랑은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랑 때문에 상처 받으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나를 향해서 생명까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퍼주고 나누고 섬기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7인 중에 히티 스터드, 그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섬기며 살았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히티 스터디의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여러분 맞다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어떤 희생도 그렇게 크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얼만큼 받고 있나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거 계산도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사랑해주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함께해주고 동역해주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내가 얼마나 받았나, 얼마나 내가 가졌나, 얼마나 나를 칭찬해주나, 여러분 이런 거를 전혀 따질 필요도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희생도 내가 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다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한 사람, 아니 때로는 내가 미운 사람, 싫은 사람, 그 사람에게 미워도 다시 한번, 또 미운 자식 뭐 한다고요? 오늘 떡 주는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로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옹졸하죠?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나밖에 모르죠? 여러분, 다시 마음을 넓힙시다. 내게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직도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채워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나를 풍성하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상관없이 내가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내게 채워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두 손을 들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이번에는 사랑한다 자기 이름, 사랑한다 영주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자기 이름, 사랑한다 영주야, 내게 축복 더하노라.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참 우리는 너무나도 계산적일 때가 많고 정말 내 안에 너무나도 메마를 때가 많고 이기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 정말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계산하고 따지는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게 가득하게 해주셔서 인간적인 어떤 사랑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아쉬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걸로 내가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주는 사람으로 살게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 안에 메마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도 이기적일 때가 많고 내 중심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다시 내가 사랑을 나눌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메마를 때도 많고
지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또한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